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냥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춰야 되는데 뒤에서 울고 또 너무 힘들면은 앞에서 울고 눈물 날 때가 있죠. 인생이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눈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말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명이 한나, 우리가 잘 아는 한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브닌나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여러 명의 아내를 가질 수가 있었죠. 한시적인 시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또 사사기가 있었는데 두 아내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근데 한나가, 우리가 잘 아는 그 한나가 늘 눈물 흘리는 자매였습니다. 늘 눈물 흘리는 여인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납니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평안하고 막 이렇게 고백해도 사실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면 눈물 날 때가 많죠. 그냥 정직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눈물이 난 이유는 있습니다. 2절이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여기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운 이유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브닌나는 대조적으로 아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브닌나가 몇 명의 아이를 가진 줄 아세요? 이거 하시면 대단한 겁니다. 몇 명 정도라고 생각되세요? 제가 오늘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신학자들도 모르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브린나에게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냐면 답은 모른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히려고 하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몰라요. 안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4절에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게 나중에 음식을 실로에 가서 나눠주는 장면이거든요.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이제 원문에는 모든 아들들과 딸들들에게 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들들이니까 몇 명 이상? 아들 2명 이상, 딸들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4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무 아이가 없고 브닌나는 최소 4명이에요. 지금에도 그렇지만 부부에게 이 아이들, 자녀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대는 더 그랬습니다. 당시 한나에게, 우리에게뿐만 아니고 당시 한나에게 아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보통 부부라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나이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부부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열매, 인생의 열매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당시에는 아이들이 그 부모의 미래였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 있는데 고대는 전적으로 부모를 모시고 전적으로 부모를 사랑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아이는 미래였습니다. 또한 한나에게 아이는 오랜 기도 제목이었죠. 여러분, 그냥 오늘 모든 책임감을 내려놓고 또 내가 잘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한 한나처럼 우리도 신앙인이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갖지 못할 때, 이 나이 되면은 연애해야지, 이 나이 되면 결혼해야지. 그런데 연애 결혼이 안 돼. 난 잘 몰라서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이 나이면 결혼하고 연애해야 되는데 안 돼. 그리고 이 나이 때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없어요. 보통 때라면 이 나이 40, 50 정도 됐으면은 좀 재정적으로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이 안 돼요. 이 나이 때 한 50 정도는 사실 제일 원숙하고 건강할 때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꺾였어. 노년에 편안해야 되는데 어려워요. 보통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못 누리고 있다. 또 내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막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이 누릴 걸 못 누리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내가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으면은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납니다. 그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바로 한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우는 모습 속에서 한나의 얼굴을 보지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무엇 때문에 울고 싶습니까? 이제 매년 엘가나와 그 가족들이 실로로 중앙에 있는 예배 장소로 올라가거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지옥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아버지가 엘가나가 남편이 앞에 서고 가는데 한나가 앞에 섰는지 뒤에 섰는지 모르지만은 분인 나는 4명 이상 애들이 막 엄마 막 이러고 짐도 들어주고 이러는데 한나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뒤따라갑니다. 그러니 그 가는 길이 지옥 길이지요. 실로에 도착해서는 더 어렵습니다. 이 분위기를 남편 엘가나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눈치가 있다 없다? 자매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상당히 뭐 본이 되는 교회는 다 남자들이 눈치가 있는데 본이 안 되는 교회, 뭐 해가 되는 교회 이런 데는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분위기를 딱 봤으면 안 좋으면은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눈치 없이 한나가 막 울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는 위로한다고 치고는 음식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분인나한테 나눠주고 자녀들한테 나눠주는데 한나가 울고 있고 또 사랑하니까 통닭 반 마리씩, 예를 들면 닭다리 한 마리씩 줘야 되는데 여기 한 마리 이거 보는 데서 주는 거예요. 다 고르게 주는데 갑절로 이래갖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갑절로 이렇게 딱 주는 순간 누가 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분인나가 본 거예요. 갑절의 음식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5절에 보면은 엄청나게 갑절을 줄 때 분인나가 힘들게 했습니다. 대놓고 막 줘가지고 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그럼 그래서 분인나가 더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2배를 먹어? 그러면서 애도 못 낳는 것이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또 왜 분인납니까? 한나를 괴롭히는 이름 분인나. 왜 분인나죠? 분나게 해서 분인나다. 분위기 안 좋습니다. 아재 개그 이럴 줄 알았어요. 분나게 해서 분인나다. 절대 못 읽겠죠. 그런데 이게 아재 개그로 할 때는 웃긴데 영어로 할 때는 enemy, 적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때로는 라이벌이에요. 적, 라이벌입니다. 여러분, 분인나 분나게 해서 그렇다 할 때는 웃겼죠. 그런데 라이벌이에요. 뭐만 하면은 그래? 난 너보다 더 잘해. 4배 잘해. 라이벌입니다. 우리 주변에 라이벌이 있죠. 적. 말만 하면 바로 반대예요. 행동하면 확 뒤집어서 해버립니다. 속을 뒤집고 삶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분인나였습니다. 그래서 적수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의 적수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이기도 하고 여러분 적이기도 하죠. 적수가
그런 걸 놓칠 리가 없어서 갈 때도 놀리고 실로에서는 더 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나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이건요, 정직하게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 내 인생도 어려운데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어도요, 집요하게 조용히, 때로는 집요하게 막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죠.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누가요? 적수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면, 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서 네 인생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찌질해? 너 왜 이렇게 몸도 아파? 돈도 없어? 있는 게 뭐 있어? 내가 사줄까? 돈도 없냐? 건강도 없어? 자녀도 방황해? 되는 게 없네? 얼굴은 밝다 뻔뻔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격분하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이게 몰래 줬습니다. 분인나가, 야, 너, 그러면서 더 막 괴롭혔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이게 특세가 힘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왔어요. 정말 미세먼지 많고 건조했거든요. 근데 비가 오니까 미세먼지가 없고 건조했던, 특히 산불 많이 나는데 촉촉해졌습니다. 우리의 이 땅도 문제지만 비가 적셔주죠. 그러니 우리가 막 긴장, 이거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우리의 마음에 적셔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촉촉해질 때 다시 싹이 날 수 있고 다시 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에 봄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혼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녹화하고 질문해요. 얘야, 너를 괴롭히는 분인 나는 누구니? 지금 누가 너를 괴롭히고 누가 너를 화나게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얘야, 너는 너의 분인나 앞에서 눈물 나고 막 격동되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 무엇을 하니? 묻고 계신 거죠. 여러분, 제가 뭐 늘 말하지만 이렇게 고생도 안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잘 자란 것 같지만, 제가 부흥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아버지 노동하고 쉬운 아합에 돌아가시고 돈 없어서 그냥 십장 일을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버지가 학비를 줘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새벽 배송해야죠. 새벽 배송 당시에도 있었어요. 90년대도 90년 91년 그때도 있었습니다. 대학 처음 할 때. 여러분, 그때 새벽 배송은 뭐였어요? 우유, 자, 맛있는 우유, 신문. 그거 나르다가요 코피가 톡톡 터져요.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수유리에 살았는데 수유리에서 저기 사당 쪽에, 제가 총신대 다녔거든요. 거기까지 가면은 쭉 가면은 버스 2번에 지하철 타야 되는데 지하철값 아낀다고 버스 2번으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 추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 그때 1,000원이었어요. 점심값이. 아끼려고 집에다 밥 싸고 그 다음에 그냥 사발면 하나에다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양은 생각해가지고 계란 하나 쪄가지고 밥 옆에다 넣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사발면 먹고 이러는 거예요. 책 사야 되니까 3끼 중에 2끼 먹고.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은 당시 제가 최고로 말랐을 때는 대학생 때도 48kg, 56kg 그렇게 어렵게 지내요. 그 친구 중에는 부잣집에 잘 사는 집에 사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그렇게 하고 버스 타고 6시에 가서 5시에 차를 타서 6시에 가서 도서실에서 1차로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언제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장학금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6시에 와서 1번으로 하면 도서관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또 과외를 나가야 돼.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또. 그러면 6시에 나가면 8시, 9시에나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3시간 동안 비웠으니까 제가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옆에다 책을 딱 둡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앉아요. 9시에 오면은 자리가 없어. 그러면 11시까지, 12시까지 바닥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컨디션이 좋았는데, 영적인 상태도 좋았는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견디다 못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서서 공부를 하는데 코피가 또 나고 아침에 또 나고 다리가 퉁퉁 부으니까 그냥 11시에 딱 덮고, 기말고사 때인데 성적 중요하잖아요. 늘 그렇듯이 이제 예배당에 올라갔어요. 5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니까, 하나님! 짜증나요! 그리고 참다 보면서, 하나님 미워요!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뭐예요? 사람 앞에서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요. 막 엉엉 울면서, 내가 머리가 좋아요? 건강이 좋아요? 돈이 많아요? 난 왜 이렇게 운 없는 인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대드느라고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은 망하고 나는 약하게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요? 하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더 힘들게 한 건 있는데, 내 친구 중에 잘 자고 똑똑한 애가 있었어요. 걔는 그냥 공부를 안 해도 학점을 잘 받아. 그리고 과외를 안 해도 돼요. 새벽에 자도 돼. 근데 그 친구가 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야, 너는 이렇게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되냐? 너는 돈 없냐? 걔가 내 불인 나였어요. 적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밥도 한 번 안 사줘. 그놈도 미워요. 그러면 운도 좋은 인생이야 하고 엉엉 울었어요. 견디다 터지는 날이 있잖아요. 엉엉 울었습니다. 여기 그런 분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눈물이 가득해요. 7절부터 10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울다예요. 울다.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 축축해요. 이 사무엘상 1장이 울답니다. 한나가 적수, 그의 적 분인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그거야. 좀 더 울어봐라. 쿡. 너 예수 믿는다며 쿡. 네가 신앙생활 하는데 쿡.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울지 마세요. 여러분,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 앞에서도 울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음식도 2배로 주고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하고 위로해 줬는데 눈물이 멈추었어요. 8절, 한나여 어찌하며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 이렇게 음식도 주고 위로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이 위로했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줘도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진짜 인생의 힘든 시기가 온 거예요.
진짜 인생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해줘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가족 앞에서 울지 마세요. 한 번 울 수 있어. 그러나 그 우는 모습이, 그 눈물이 내 배우자와 내 자녀에게 결국은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가 적수 앞에서도 울고 남편 앞에서도 위로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래 울자, 이왕에 울자 해서 울기로 했는데 사람 앞에서 울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사람 앞에 찌질하게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로 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로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마음이 괴롭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음이 괴롭다는 게 쓰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라는 걸 썼어요. 그럼 마라의 쓴물 아시죠? 마라의 쓴물.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는 마음이 써졌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괴로움이 이게 미각으로 표현된 거예요. 마음이 쓰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썼습니다. 쓴맛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 반찬이 없으니까 뭐 뜯어가지고 반찬해 주면서 야 아들 이거 맛있다? 먹어봐. 정말 맛있어 하고 줬는데 딱 씹었는데 쓴물이 나오더라고. 나물의 이름은 쓴바귀. 건강이 좋다. 내가 그때 엄마한테 속았다 싶었어요. 쓴바귀. 그게 첫 제가 쓴맛에 대한 기억이에요. 청소년 때 하도 과일이 먹고 싶은데 과일을 어머니 못 사주잖아. 내 친구 집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살구가 있었는데 살구를 그 집에서 키워서 이렇게 잘 익으면은 핑크색 좀 진하게 이렇게 익으면은 따 먹었습니다. 저도 따 먹고 싶었는데 걔는 안 줘. 제 분인나예요. 지만 맛있게 먹어. 그래서 한 번은 걔네 집 담장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핑크와 빨개지는 그 중간 사이에 땄습니다. 푸르둥둥했거든요. 그러고서 살구를 따가지고 씹었는데 입에 신물 고이죠? 시다 못해 쓰더라고. 그게 제 인생의 쓴맛이에요. 야, 저는 이렇게 쓴맛을 많이 보는 걸까요? 유학 갔을 때 어느 날 장고를 딱 펼쳐봤는데 30불. 그때로 말하면 35,000원 남았어요. 학비 내야 되는데 어떻게? 아내가 막 걱정하는데 여보 걱정하지 마. 얘들아 아빠만 믿어. 그리고 이제 애들 재우고 한 방에 딱 안에 누워 있는데 애들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학비는 어떻게 내지 하고 밤새 뒤척뒤척 하는데 갑자기 신물이 확 올라오더라고 위에서. 근데 그게 신물 정도가 아니고 목을 태우는 쓴물이더라고. 여러분 인생이 뭐 때문에 괴로워서 뒤척뒤척거리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신물을 개어내면서 쓴 영혼이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쓴 영혼이 은혜로 채워질 때인 거예요. 누구나 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써져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결심을 한 거예요. 나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절대 울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절대 울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겠다. 그래서 통곡하고라고 돼 있어요. 따라 해볼까요? 통곡하고. 여기서 통곡하고가 원문에 보면 박하라는 단어예요. 울다라는 뜻이거든요. 울고 또 울었다 이렇게 됐어요. 한 번 운 게 아니고 엉엉 울고 계속 울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왜 울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왜 울어요? 나 하나님 앞에서 울 거야. 그리고 저는 적수 앞에서는 그래?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괜찮아. 고마워.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막 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심정을 토하면서 막 심정을 통하면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서 막 울고 있는데 한나가 막 그렇게 울고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가 가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뻘겋고 막 흔들면서 울었던 거예요. 머리도 다 풀리고 옷도 막 엉망이 됐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가다가 야, 이 여인이요, 왜 술을 마셨는가? 아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술을 취한 줄 알았다니까요. 15절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나가 대답하되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왜 술 마셨어?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니다 하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저는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술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심정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심정을 통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이 뭐냐면 마음을 붓다예요. 원문 표현이 마음을 붓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너무 슬퍼갖고 눈물과 이 아픔과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그 눈물을 통해 가지고 막 울면서 빠져나오고 그 마음을 부었다, 이게 통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모두 있는 것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다 부어냈습니다, 이를 얘기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요, 목회할 때 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본인이 되는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요, 본이 되는 교회에 술 취한 것처럼 열심히 얼굴 뻘겋게 될 정도로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한 성도 말고 성령에 취한 성도. 할렐루야. 분위기 묘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술 마신 것처럼 얼굴이 뻘겋고 그냥 정신이 없는 그런 현대판 한나들이 많아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막 울면서 심정을 통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도 안 봐줘요. 적수는 뭐 저희 가서 막 조롱하고 있고 가족들도 남편도 몰랐어요. 그런데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는구나, 네가 아프구나, 네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고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한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니라.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는지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엉엉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보시는 거에 그치지 않고, 그렇구나, 네 인생이 그렇구나, 네가 아프구나, 그런데 사람에게 가지 않고 내 앞에서 울고 있구나, 그래,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기도 제목이었던 여러분,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눈물로 시작됐는데 아이가 나와요. 눈물로 기도하던 한나가 2장에서는 바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눈물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눈물의 기도로 얻은 아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이 여러분 사사시대의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여러분 통일왕국 시대까지 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한 여인의, 한 믿음의 사람의 눈물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도 우리 삶에 눈물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당연하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 적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수 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견디다 쓰러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눈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올 때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그때 생각이 아주 생생해요. 하나님 미워요. 짜증나요. 내가 머리가 탁월해요? 몸이 건강해요? 아니면 돈이 많아요? 하고 엉망 울었어요. 그리고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울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 하고 엉엉 우는데 한 30분 엉엉 우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는데 저한테 다 들어주시고 한마디 툭 하세요. 늘 특세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 붙잡는 거. 꼬노야, 그래, 너는 운 없는 인생처럼 생각되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인생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운이 있는 인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인생이 있어. 비록 돈도 없고 가진 실력도 없고 네가 몸도 약해도 늘 기도하고 은혜를 붙잡으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내가 채워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 너는 운이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니, 은혜가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하니. 답을 몰라요? 답 뻔히 알죠? 답은 뭐예요? 둘 다 있기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운도 있고 은혜도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답을 모릅니까? 그런데 물론 은혜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기도할 때마다 몸이 약하지만 그 아픈 것을 극복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경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대답이 안 들어서 입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울다 울음의 끝에서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고 엉엉 분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은혜 이러고 그 기도를 내려온 거예요. 자, 저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부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저를 이런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셨을까요? 저는 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 순간에 사랑 앞에서 울기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기 때문이고, 그 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가사도우미 하셨어요. 그때는 식모라고 그랬죠. 아버지는 밤에 밤까지 일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식모인데 애들이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대 얻어맞는 거예요. 그럼 늘 이제 몸도 약하고 왜소하잖아요. 뭐 최고 몸무게가 48kg였으니까 옛날에 더 했을 거예요. 맞고 코피 터지고 이러면요, 이제 절대로 안 지는 거예요. 막 맞든 막 이러고 끝까지 이러고 이제 집에 옵니다. 근데 이제 저녁에 아버지가 오시거나 어머님이 오시면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눈 퉁퉁 마주시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 오면은 달려가가지고 막 울어요. 울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러면은 어머님이, 아버지가 그 옷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닦아주셔. 콧물 눈물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뚝뚝 하면 그 다음에 뭐 누가 나 때렸다고 막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유년 시절을 이긴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59세에 돌아가셨죠. 어머님은 88세시고 이제 점점 뒤로 가는 분이세요. 어머니 앞에서 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엄마 인생이 힘들어 이렇게 울 수 없잖아요.
어머니 괜찮아요. 나 돈 많아요. 나 건강해요. 이러고 우리 어머니 이쁘다. 어머니를 지켜야 될 입장 아닙니까? 나는 이제 누구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인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가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일터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믿음의 자리, 봉사 자리 지키기가 어려워요. 난 때로는 오해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높이 찬양드리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